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삶으로부터 오는 경험, 경륜?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조언? 변화무쌍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이 가운데 불안정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필요할 텐데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현장 곳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중부본부와 영남 1본부, 호남 1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다양한 소식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부본부의 김예슬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사랑감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사랑감리교회 예배당 안에 나가 계시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한사랑감리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보이도록 붙여두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그날을 소망해 왔습니다. 바로 몇 주부터는 정부의 7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이 성전 안에 예배의 뜨거움을 살아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사랑감리교회. 아주 오랜만에 본당 안에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다렸거든요. 이 시간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기다려서 언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그랬더니 또 오늘 와가지고 좋아요. 조성철 담임 목사의 메시지에 더욱 힘이 담깁니다. 지난 1월 부임 이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도 속에 붙인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 화면에서 딱 보니까 뒤에서도 다 자기 이름이 보일 수 있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일일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렇게 편안하게 드렸던 예배들이 지금 그러한 것이 없어지고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들끼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박수치며 드렸던 예배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또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3년 전 30평의 월세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한사랑감리교회. 2016년 대지 1700평, 건평 1500평의 현재 예배당을 세우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왔는데 지난해 말 설립자인 최병선 목사의 건강 악화로 조성철 목사가 부임하며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명확한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인생의 매뉴얼 성경책이에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 첫 번째 주제가 우리를 도와준다. 두 번째 성경책에 따라 살아라. 특히 코로나19로 모임을 못 갖는 상황에서 가족과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해서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그룹으로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또 그룹끼리 발표하다 보니까 말씀을 여러 번 다양한 각도에서 듣게 돼요. 동일한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몸에 머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적용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국제학교하고 대안학교를 하면서 이 포인트를 설교를 하고 나면 이걸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준비를 하고 어느 시기 때문에 이걸 시작해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에 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인드맵으로 전환해서 지금 교회가 아이들 교육에 지금 부모들이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 세우기 등 다양한 성도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년들의 신앙 훈련과 교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수사님들이 참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만 배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도 특히 가정에서도 가정의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 신앙들이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들의 신앙을 돈독히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살아가는 삶이 경건해져야 자녀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계속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그런 공간으로 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저희 교인들이 전부 다 좋으셔서 다 동의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좀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고민 앞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건 저희 교회가 안에서 다음 대안적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대안학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경원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부터 말씀으로 키워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올바른 세계관으로 키워놔야 교육은 결과물을 20년 후에 보거든요. 잘 보내자고요. 잘 보내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심으면 거둘 법칙이 있는 거지. 우리가 심지도 않고 자꾸만 거두려고 하니까 못 거두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잘 키워서 잘 보내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 땅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야 함을 알기에 한사랑 감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만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 대전 한사랑 감리교회 조성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올해 초에 부임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한사랑 교회의 어떤 강점과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한사랑 교회는요, 우리 최백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32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심어져 있고 목사님이 아프신 중에도 교인들이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켰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기도가 심어져 있는 교회, 그래도 그런 게 한 분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간을 견뎠다라는 건 저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도 저는 좀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교인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랑 가정과 부모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 마인드맵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제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저희 마인드맵의 핵심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배어 들어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다 보면 말씀이 공통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 그다음에 적용점이 같다 보니까 서로의 적용점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용한 걸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앙을 부모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마인드맵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한사랑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사랑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교회, 이 대전을 위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거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사랑과 행복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행복이 넘쳐서 한사랑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거. 사랑이 넘쳐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 교회가 바라보고 좀 추구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랑이 많이 널리 전해지길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3년 전 30평의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한사랑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이 거듭해온 지난 시간들을 토양 삼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한사랑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는 물론 부모와 가정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돼 나아가는 한사랑 감리교회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순서인데요. CTS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1본부 최병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장읍에 나가 계시군요. 기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부산 지역의 비 피해 소식이 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시내 곳곳의 도로가 침수를 당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역 인근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비는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주말 동안 비 예보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독대안학교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하누리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이곳은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학생에게 수준과 상황에 맞춘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특별한 것은 독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또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누리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녁을 앞두고 며칠 전 마지막 휴가를 나온 예강 씨.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로운 시간에 여느 또래들처럼 보고 싶은 친구도 많고 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군 생활을 하는 사이 변해버린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꿈이 청소년 사역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탁구 선수가 꿈이었었는데 매년마다 필리핀에 이렇게 해외 봉사를 옛날에 했었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서 제가 연극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그런 이제 어떠한 그 사역, 그때도 사역이니까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기획하고 연출하는 거 너무 재밌구나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한테 공연과 문화로, 문화 사역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학창 시절 누구나 그렇듯 예강 씨 역시 몇 차례 장래 희망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청소년 문화 선교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때론 막막함과 두려움에 주저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쌤, 저 예강이에요, 쌤. 또 휴가 나와가지고 저번에 휴가 때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쌤.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도 생겨갖고 학교 한번 들리려는데 괜찮나요, 쌤, 시간? 괜찮아.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도착하니까 가까우니까 제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예강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예강 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 근처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마지막 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마지막 휴가네 진짜. 그렇지. 정말 시간 진짜 빠르다. 나만 그렇게 느껴. 니 언제 왔냐? 그치. 마치 교회 소모임을 하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예강 씨인데요. 학창 시절 친구라도 만난 것일까요? 저희는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거의 동역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주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나 봐요. 자주 오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휴가 나올 때마다 지금 거의 지금 보는 것 같고 전역할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고민들을 이제 자꾸 풀어놓으면서 자꾸 아이디어 내놔라 하고 있는데 재밌죠 뭐. 뭐 불편하신가요, 쌤? 제가 아니야. 불편하다니 무슨 소리야. 괜찮아. 섭섭할 건 아니죠. 조금 풀었는데 그래도 그때 제 고민, 비전에 대한 고민, 그다음 또 앞으로 삶에 대한 고민, 그다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정체성이 좀 희미해져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또 물론 선생님께서 너무 잘 답변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런 힘을 길러 주셔서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 학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물론 그럴 때 기도도 하지만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의 조언도 물론 없고 멘토들의 조언이 진짜 저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예강 씨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곳은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티칭이 아닌 코칭이라는 교육 방식으로 1:1 맞춤 양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6명의 교사가 전교생 7명의 멘토가 되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성 함양과 세상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꿈꾸며 건립됐습니다.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이 2003년에 다윗 청소년 리더 스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 독서 교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1번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치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함에 따라 질문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거.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독서 스쿨로 원래 저희가 시작했던 그 취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3년 전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교육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십수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이 굳건히 자리할 수 있었던 건 다음 세대는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의 수업은 독특하게도 국영수 교과 과목이 아닌 진로 독서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매 수업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까요? 사건만 자꾸 쭉 나열돼 있으니까 네 이야기를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 건지를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큰 뼈대를 잡아야 돼. 근데 너 정리해서 써내면 훨씬 더 괜찮아. 그걸 안 했어. 오케이? 지금 어떤 수업 시간인지 좀 줄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대주제는 환경으로 잡고 파트를 소주제로 여러 개로 나눠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중에서도 기후변화를 맡고 있고 이거를 다 각자 다른 소주제로 글을 써가지고 그걸 묶어서 최종적으로 출판을 하는 게 지금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도 받고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진로 독서 수업에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의 교사들은 어렵지만 오늘도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생각의 근육을 많이 키워주는 게 저는 목표거든요. 저희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사고가 확장되는 교육의 기본을 독서로 삼고 독서를 통해 체득된 지식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들은 영성과 지성을 함께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교사와 함께 성장한 졸업생들은 인생에 있어 뜻깊은 발자취를 학교에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비전과 사명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인생 자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3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책을 한 권 써요. 거기에 이제 사명선언문을 쓸 때 그 사명선언문의 깊이를 보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저는 한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들은 진로 독서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내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던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심리 상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그 진리와 이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의 기준에 있어서 진리가 세상의 지식을 이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우리는 하나라는 뜻을 담아 이 땅에 세워진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오늘도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은 소망의 빛을 밝힙니다. 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은 한 학생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작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의 또 이하존 학생과 김희정 교감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하존 학생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하존이고 1년 전부터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1년 전부터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런 점이 너무 좋다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진로 독서, 하브루타를 포함해 되게 많고 다양한 수업들을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조금은 미숙해도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과거와 달리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사고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과 그런 교육들을 1대1로 받음으로써 오로지 제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존 학생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이 작지만 큰 학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감 선생님, 그렇다면 이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의 특별한 점이라면요,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책 읽기가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다 내 것으로 정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식에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런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것으로 만듦으로써 내 잠재력과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저희는 미래 자서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네, 그것이 저희 학교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래 자서전을 쓰는 학생들 굉장한데요.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의 또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저희 학교의 비전과 계획은요, 저희는 전 세대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통 배움이라 하면 죽기 직전까지 저희가 다 배우잖아요. 그 배움은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대가 올 수 있는 학교, 시기와 이런 것들이 관계없이 내가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배울 수 있는 학교. 그래서 누구나 와서 배우고 누구나 와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서 이 학교에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말씀에 이제 본질을 두고 저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 세대가 함께 꾸려가는 학교로 정리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말씀 위에서 또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학교, 한우리 크리스찬 스쿨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한우리 크리스천 스쿨, 작지만 큰 학교라는 이름이 참 어울리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학교와 또 그 안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우준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장수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수교회,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전북 장수군은 과거에 첩첩산중 오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110여 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매큐첸 선교사, 한국 이름 마로덕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산길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열매로 이곳 장수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장수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지난 역사 속의 숱한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장수교회,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전북 장수군은 산간 지역이라 특히 맛 좋은 사과가 자라는 곳입니다. 또한 질 좋은 한우의 고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첩첩산중 척박한 지역에 110여 년 전 한 서양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매큐첸, 한국 이름 마로덕 선교사인데 전라북도 동북쪽 산간 오지를 섬기던 마로덕 선교사가 1910년 장수군 장수읍에 세운 교회가 바로 장수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무진장 지역을 돌다 보면 저희 교회가 110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무진장 지역 안에서 11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웬만하면 다 110년이 넘어 있고요. 100년을 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산골 안에 100년 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들 산재에 있을까?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첩첩산중, 오지 중에 오지였던 장수마을에 올 때면 마로덕 선교사는 조랑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쇠고기를 들고 가가호호 다니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4월 23일 장수리 2구 이화엽 씨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장수교회의 시작이 됐는데 5년 뒤 성도가 15명이 된 장수교회는 20평의 예배당과 사택을 건립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로덕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당시에 이 장수 지역에 들어와서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가정이 있어요. 이화엽 성도 가정에서 숙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모여서 첫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후손, 그러니까 증손자죠. 이수영 집사님이 아직도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헌신하시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시작을 해가지고 이곳이 110년 전 첫 예배가 드려졌던 이화엽 씨 집입니다. 손주 이수용 안수 집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장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산사태로 무너진 이 집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장수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난 것은 4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이니까 근 한 70년 그 정도 살았죠. 여기서요. 이것은 저희 할아버님 댁인데 최초의 장수교회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로덕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첫 예배를 저희 할아버님 댁에서 드리고 그런 도중에 여름에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아주 그 산사태로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중한 자료들이 전부 다 한 점도 구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로덕 선교사 이후 강훈림, 보이열 선교사 등의 헌신으로 장수 지역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한 장수교회. 일제강점기 예배당을 빼앗기고 산등성이 낡은 청년회관으로 옮기는 등 숱한 핍박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조태열 목사는 민족신앙을 전하며 풍금으로 애국가를 가르쳤는데 이로 인해 번번이 일본 순사에게 연행됐습니다. 종전 후 오삼흥 초대 장로 장립과 유완종 2대 장로 장립을 계기로 중흥의 발판을 세운 장수교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돼 1976년 4월 14일 197평의 예배당을 봉헌하며 국내외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1994년 11월 18일 예배당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 교인들은 다 나가서 불 끄느냐고 다 울며 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놨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가운데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증축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완전히 뜯고 털을 낮추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주고 협조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것이 정말 참 지역사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의 아픔이 성장통이 돼 온 교회와 성도가 더욱 하나 된 장수교회. 2001년 4월 23일 새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남은 몇몇 자료들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태열 목사가 애국가를 가르쳤던 바로 이 풍금인데 오래전 미국 남장로교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장수교회만 이 풍금을 지원받게 됐어요? 미국 선교부로부터 저희들이 그 교회에 기증을 받은 것인데 풍금 재산이 없어서 조택년 목사님 오신 다음에는 이 풍금을 가지고 애국가를 교인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가르쳤던 그런 풍금입니다. 그래서 이 풍금이 불이 났지만 전혀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됐었고 거기에 당회록이라든지 학습 세례문답집이라든지 교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만 그대로 남았어요. 특히 화재의 아픔을 겪었기에 장수교회는 새성전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더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미랄 봉사회, 중증 장애인 복지관인 소망의 집, 경로대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몽골 등 해외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한 다방면의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장수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역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이제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장수교회가 좀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오다가 장수 지역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쟁 관계로 봤던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교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의식을 차츰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장수교회가 진짜 공이 이 지역 안에서 장자교회로서 장수군 안에 11개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110년 전 첩첩산중 오지였던 전라북도 장수마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선교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헌신과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장수지역 장자교회로의 진한 신앙의 유산 위에 장수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소명을 이뤄가는 교회로 한 영혼을 교육하고 훈련해 변화시키며 또 다른 전도의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로 새롭게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장수교회 이상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수교회를 섬기는 이상윤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장수교회 지난 110년 역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0년, 그 짧지 않은 시간이죠. 개인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 앞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우리 장수교회 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의 기억들을 좀 넓혀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유물들을 또 잘 지키고 그 유물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의 이 신앙의 기억들을 좀 잘 간직해서 귀한 역사의 시간들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가치와 의미는 110년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10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이겨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110년도 능히 이겨낼 신앙의 동력이 저희에겐 있다는 뜻이겠죠. 귀한 신앙의 동력 110년 그 의미와 같이 잘 지켜서 또 다른 110년도 그 신앙을 실패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히
6년 전에 이 교회로 부임하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장수교회 사역들은 그 사회복지 시설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장수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 다솜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전 서울에는 큰 교회가 이 장수 지역 이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 장수교회 성도들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 성도들도 와서 그렇게 헌신하며 이 지역을 돕는데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웃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바뀌어갔고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 축제를 통해 제가 왔을 때 한 3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한 450에서 5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지역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수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했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고난중한 성금요일 행사 때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 교인이 이 지역을 돌아요. 그래서 이 고난중한 금요일, 성금요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요. 그 주간 한 끼 금식을 해서 저희들이 모은 금식 헌금으로 수술과 불치병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저희들이 5번째로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 일의 연장선에서 올해부터는 이 성탄절 헌금 전액을 구제를 위해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화 대상 교회라고 하죠. 11개 교회를 올해부터는 10만 원에서 지원했던 걸 20만 원씩 늘렸고 앞으로 월 50만 원씩 적지 않은 액수예요. 한 교회당 1년에 한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그 액수는 그 개교회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 교회를 11교회를 저희들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고 공동의회 때 전 교인들이 아주 박수로 기쁘게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 어떤 비전들을 품고 계시는지요? 예, 다음 세대 이 시골 교회고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도심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안 나와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지역 자체가 고령화되고 아동부 예배가 아예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다 꿈도 못 꾸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30명씩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20명 이상씩 그래서 매주 100명 이상씩 잘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과 소망은 그거예요. 110년을 지켜왔던 전통과 역사 위에 우리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그렇게 세우는 신앙과 예배를 지키는 그런 장수교회 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장수 지역 어머니 교회로 지난 110년간 이 지역사회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장수교회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이어갈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